인간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 볼수록 공허해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공허한 사람이에요. 나만 비추는 거울, 나만 비추는 물.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 그냥 거기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나를 표현하는 동물 하나. 그래서 막 그거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나는 이거래. MBTI, 사주, 명리학, 정말 자기에 대한 관심이 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스스로에 대해서 수수께끼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 미지의 세계예요. 이 두 가지가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이나 뇌과학에서 자아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됐는데 뇌과학의 기본 전제라는 것은 자아라는 건 뭐냐면 결국 호르몬, 전기작용, 호르몬 작용 이런 물질적 결과의 산물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기 신호의 일부로 나타난 게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뇌가 좌뇌와 우뇌가 있는데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끊긴 사람들에 대한 재미난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소년이 사고로 이 뇌내 반구가 단절됐는데 넌 뭐 하고 싶니? 장래 희망이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말을 주관하는 좌뇌에서는 대생화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나는 대생화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오른쪽 글자로 뭘 찾았냐면 자동차 경주라고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뇌하고 왼쪽 뇌랑 다른 대답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거 보면 자아라는 거, 나라는 것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것으로도 등장하잖아요. 나는 알고 남은 모르는 나. 나도 알고 남도 모르는 나. 다른 사람만 알고 나는 모르는 나.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나. 이렇게 네 가지 나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도움을 받아서 나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서를 가지고 과연 나를 알 수 있을까라고 질문했을 때는 몇 가지 전제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성경은 심리학 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심리학 서적처럼 너는 누구다라고 알려줄 리는 없어요. 두 번째, 성경은 사주나 명리학, 주역 같은 책처럼 어떤 패턴 속에서 나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는 야곱형, 나는 바나바형, 나는 바울형이야.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기본적으로 나를 발견하라고 준 문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쓴 근본 의도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시고 그분에 관한 소식이 기쁜 소식이라는 걸 알려주고 신구약 통틀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어떤 건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그 세계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만남 이야기 그런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이지 어떤 한 개인의 실존, 한 개인의 내면을 알려주는데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려고 성경을 읽는다. 그것은 직접적인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접적인 방식으로 나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거대한 거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데 첫 번째로는 인간의 위대함과 존엄과 영광을 알려줘요. 시편 8편에 보면 시편의 시를 쓴 분이 인간을 생각하면서 놀래요.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 왜 감탄하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손수 만드신 저 하늘, 저 별과 달들을 그 위대한 것, 어마어마한 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그 크기가 그리고 그 영속성이. 해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거대한 힘과 크기로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 있다가 사라질 거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작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무엇이길래 인간을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길로 봐주시는가? 너무 놀랍잖아요.
인간이 가진 위대함과 위엄과 존엄함을 성경은 비춰줍니다. 그거 진짜 놀라운 일이거든요. 반면에 성경은 또 인간이 가진 비참함과 그 보잘것없음을 얘기하거든요. 가장 상징적인 은유로 나타난 말이 뭐냐면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흑이란 말은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인데 가치 없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사실 아다마라는 거. 바울이 아다마로 된 존재인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무가치하고 정말 꼴보기 싫은 존재인지를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뭐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쓸모없게 되었다. 그러면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혀는 속이는 것이다.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도 없다. 이렇게 인간의 비참함을 또한 동시에 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대한 거울, 아주 극단적인 두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위엄과 존엄과 영광과 위대함을 밝혀주는 거울. 그리고 또 한 면에는 아다마로서의 인간, 곧 비참과 악독과 죄인, 악을 저지르는 결국 그래서 죽어 없어질 인간으로서의 이 두 극단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아는 방법을 묻는다면 바로 이런 인간의 위대함과 인간의 초라함 사이에서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위대함, 내가 위대하게 보이는 순간에는 내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아 성찰을 하는 것이고,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운 눈길로 보신다는 자기 배려를 하는, 그걸 역으로 돌리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위대해 보일 때는 그를 성찰하면서 그의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하면서 그를 우상화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고대 로마 시대에 개선 장군이 로마로 진입해 들어갈 때 그 개선 장군의 뒤에는 끊임없이 너는 죽을 인간이다, 너는 죽을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대잖아요. 그 사람이 교만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보는 시선은 그 사람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돕고, 누군가 어떤 사람이 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면 우리가 그를 배려하면서 그 사람의 가능성을 일깨워주는, 그러니까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 타인 성찰과 타인 배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쁜 한 나를 찾는 여정 속에 그 사람을 놔두도록 성경은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뇌과학이나 심리학이 우리에게 밝혀준 바는 뭐냐면 우리가 고정된 실체로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자아도 달라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안 변해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일정 정도 변해온 것 같아요. 최소한 저는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예전에 성마르고 아주 신경질적이고 이런 데에서 좀 더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 어떤 목표 아래에 있는지, 결국 우리는 유동적인 우리라면 결국은 생성되는 나고 변해가는 나고 변할 수밖에 없는 나거든요. 나를 아는 지식,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가 어떤 목표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마태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성되는 나,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를 통해서 결국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까지 이르러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그 목표 속에서 우리를 생성시켜가는 나로, 그리고 그 두 기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아 성찰과 자아 배려의 두 길로 우리가 스스로를 알아간다기보다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도록 우리를 알아가는, 그렇게 알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구나 를 알아가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수동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아름다운 껍데기라는 작품이 있어요. 껍데기는 아름다운데 말이죠. 속은 텅 비었어요. 인간이 자기 내면을 돌아보면 볼수록 공허해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속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참 공허한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몰두하고 집착할수록 스스로가 텅 비고 무가치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게 대부분의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20대, 30대 작가들이 자기를 탐구한 그런 작품들을 보면 늘 공허와 우울과 무가치의 정서가 서려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 자신 안에 그렇게 빛나는 걸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더군다나 이른바 젊은 20대, 30대에는. 그래서 저는 자기 배려하고 자기 성찰을 한다는 것이 자기 집착과 다르고 자기 성찰과 자기 배려는 자기 집착으로부터 구원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기에 몰두하고 집착하는 것은 내 안으로 침잠해 들어가는 거, 그것은 인간이 늘 생성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빈 공간을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나르시시즘이라고 흔히 그러는 거, 나르시스트라고 하는 거, 굉장히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리고 그것이 그 집착의 정도가 타인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관계적 존재인데 그 타인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고정된 자기, 그 다음에 자기 이상화한 자기를 끊임없이 집착하면서 이상화된 자기하고 분리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자기 집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상화된 나와 맺는 관계가 전부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르시스트들, 나르시시즘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건강하지 않죠. 왜냐하면 타인과의 관계 능력을 현저히 상실해 버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나르시스트라는 말이 그리스 신화에서 왔잖아요. 결국 자기 얼굴이 비친 물가를 못 떠나고 거기서 평생 매여버리고 마는, 자아에 매여버리고 마는, 그것이 아름다울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너무 못나서 그것을 수정하느라고 매여버릴 수 있는, 우리가 사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에 몰두하고 자기를 탐닉하고 혹은 자기를 자책하면서 보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아성찰과 자기 배려는, 너무 잘생겨 보일 때는 자아성찰하고 너무 못생겨 보일 때는 자기 배려하면서 자기 얼굴이 비친 물가를 떠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 맺고 이웃과 관계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자기를 아는 것의 건강한 선은 하나님과 관계 맺는 나, 타인과 관계 맺는 나의 특성을 안다는 걸 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집단,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생활해 보니까 나랑 쟤랑 다르고 쟤에 비해서 나는 어때요. 그러니까 쟤에 비해서 나는 어떻다는 건 사실 언제나 상대적인 기준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막 즐겁고 유쾌하고 막 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 가서는 조용하고 과묵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예요? 그 사람은 어떤 공간, 시간, 공동체 안에서 특성을 드러내는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것의 수준은 내가 다른 사람과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서 특정한 관계를 맺을 때 어떤 특성을 드러내는 나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 이상 자기 자신을 탐구를 집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가령 제가 제 스스로를 가장 명확하게 알았던 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군대 갔을 때거든요. 전차 부대에 들어갔거든요, 군 생활을. 그랬더니 거기에는 주로 같이 온 사람들이 주특기라고 그러는데 그걸 받아온 사람들이 다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있으니까 저는 전혀 육체 노동을 못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같이 전차 부대에 갔던 사람들이 봤을 땐 쟤는 너무 공부만 한 사람인 것 같던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가서 알았어요. 그 공동체 내에서. 그런데 제가 정말 공부만 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갔을 때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안다는 것은 시간과 공간과 공동체의 특성을 넘어서서 어떤 절대적인 나를 알 수 없고 늘 시공간과 공동체 속에서 관계 맺는 나로서의 특성을 드러내는데 그 정도 알면 됩니다.
절대적인 내가 없어요. 늘 생성하는 나니까요. 물론 어떤 경향성은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인 특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나만 비추는 거울, 나만 비추는 물. 그래서 거기에 머물면 그냥 거기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요. 사회 속에서 살고요. 우리가 속한 가정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공간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 나를 만나는 골방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만나는 어떤 거울 앞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관계성 속에서 나를 고독 속에 만나는 나, 가족 속에서 만나는 나, 친구들 사이에서 만나는 나, 직장 속에서 만나는 나로 스스로 변화되고 언제든지 적응할 수 있는 나로 하나님도 여러 얼굴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경우 보면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불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맞대결했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확 불의 예언자인데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건 이후로 여전히 바뀌지 않자 광야로 도망가서 나 죽기만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큰 지진에도 불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서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얼굴들을 엘리야가 체험하잖아요. 예수님도 보면 어떨 때는 어린아이들 같이 아주 순진한 사람들을 받아들이시고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도 기꺼이 받아들이시고 어떨 때는 그냥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을 막 엄청나게 엄한 얼굴을 꾸짖으시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 모두 여러 얼굴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아주 그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얼굴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게 다 따로따로 완전 개별적으로 있으면 그거 분열이죠. 분열입니다. 분열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분열된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얼굴 가운데 중심을 갖고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하는데 그걸 그리스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거든요. 텔로스. 그 온전하다는 거예요. 목적에 다다른 것. 둥근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해를 비추시고 그들에게 모두 비를 내려주시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 잘한 사람들에게는 격려하시고 못한 사람들에게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편만한 그 마음. 여러 얼굴로 나타나시지만 그 심중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와 공간에 따라서 공동체에 따라서 여러 얼굴을 띤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심중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그 성품을 닮는 그런 사람들로 형성돼 가는 것이 적절하다.